예수를 알고 믿읍시다.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알고 소유해야 함께하죠. 누리죠. 그런 설교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가? 알고 믿는가? 그런 점검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소유한 예수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시리즈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근본이며 기초가 되는 고백이죠. 더욱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그 기초의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신령해가지고 아주 무엇을 많이 알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는 그는 애시당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믿은 사람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핵심적인 입술의 고백인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죠.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 피부로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하고 우리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막 하늘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도 기껏 달나라 정도 우리가 가봐요. 그 달나라보다도 조금만 더 멀면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무슨 영의 나라가 있고 무슨 하나님 이렇게 바로 웃기는 얘기죠. 뭔가가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조금만 나의 어떤 그런 그 인격적인 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믿음과 그 현실적인 것과 이렇게 그 연대를 해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물론 이 문제는 지금은 그렇게들 교과서에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는 저 달나라 있잖아요. 암스트롱이 갔다 왔던 그 달나라에가 토끼가 산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아마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이섬 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조금 떨어져 있는 지구 말고 옛날에는 이 지구도 네모 반듯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안다고
그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거 못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뭐 영적 얘기하고 하늘에게 뭐 이야기, 이게 뭐야? 라고 나를 한번 나의 지적 수준으로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더더욱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우리 인생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이 그래 내 인격이 그래 내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인격이 믿은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우리가 사실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모르거든요. 사실. 성경은 그 영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영에 대하여 영의 나라와 영들의 세계와 영들의 움직임을 모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죽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도 죽은 것 같이 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 그런 하나님의 세계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마음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격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영이 살아서 영으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알고 그것이 내 지적인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그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 얘기를 하자면 객관적이요, 형이사학적이요, 관념적이요. 우리 인격에서 그런 관념적인 형이사학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그렇게 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인격에 그 불교를 믿는 그 불교라는 종교도 깨달음과 그 가르침과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 그 영이 없어요. 영이 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그 인격을 가지고 뭐 영적이라고 하고 뭐 했잖아요. 아니요. 그 영적인 거 영은 그거지. 영은 존재하고 하나님 존재하고 귀신도 있고 영들이 움직이고 천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천사를 만나고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또 만나고 영이 하는 일을 성경에다가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이 만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자기의 그 깨달음이 자기의 그 마음이 생각이 그 언더스탠딩이 그 종교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 가면은 깨달아가지고 막 남무탑을 간세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불교 그 절의 중들이 하는 행동은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목욕 재배하고 막 사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알카이다나 그 유대교 무슬림들 보세요. 하마스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막 강렬하게 막 그렇게 해야 자기는 구원받은 거야.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그런 지식을 어떤 그런 그런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놓은 종교 속에 그런 마치 불교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목탁을 두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하는 것처럼 마치 알카이다들이 마치 총을 끄집어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각기해가지고 막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하듯이 마치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해서 그렇게 해서 막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슨 장로파를 만들고 감리파를 만들고 무슨 뭔 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믿고 하는 그것이 구원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아는, 저는 39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지금 예수 만난 지 지금 34년 차 이제 됐어요. 34년 동안 정말 천국이라는 곳을 꼭 가고 싶거든요. 진짜 영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막 알카이다 같이 막 절의 중 같이 막 새벽을 깨우면서 막 밤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이라는 기능.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면 후산이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붙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즉 말을 해서 쇠와 쇠를, 다른 쇠와 쇠를 갖다가 붙여놓고 거기다 용접해버린다. 그럼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접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접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해야 영접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접붙임이라는 뜻인데, 이 일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을 했을 때, 그 시작된 시작은 제가 지난 오늘 2025년도 예수를 알고 소유하고 믿자, 누리자라는 그 설교 시리즈로 그동안 4번 해놓은 설교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거기에 경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 신비스러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2년 전인가 3년, 한 2, 3년 됐을 것 같아요. 코비드 때 한국에서 어떤 온 집사 한 분이 저희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와요.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나와가지고 저 끝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여기 교회만 와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은,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집사예요, 집사.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집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내 입에서 나무에 부탁을 관세음보살 하면 이게 자꾸 나온대요, 내 입에서. 그 불과 한 2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혹시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교 신자였고 절에다가 등불을 켜고 그 행위 있잖아요. 절에다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걸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부모 때부터 아주 골수분자 그 불교 신자하고 자기네들 입이 잘 살아가지고 5 절을 섬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다가 아주 그냥 큰 등을 만들어가지고 10만 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해놓고 아주 그 등을 밝히고 그 또 더군다나 그 법당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해갖고 무엇을 놔두고 막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이제 나는 그 모든
그런 영적 세계, 그런 영들에게, 그런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그런 고개 숙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안수를 하고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런 잡신들,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 속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신경과 생각 이런 데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아주 그렇게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영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됐을 때 그 진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또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접붙임이 되면은 그 접붙임에서 진액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 진액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진액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경험입니다. 시오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접붙임시키면서 그 제가 지난 4번에 했던 설교와 같이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그렇게 그 영혼의 그런 생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에 그 생명이 들어갈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고 주님 일이 맞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비스러운 막 허물이 올라오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내 안에서 막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스르면 또 하나님의 진액이 그렇게 들어와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어떤 그런 요구가 내게 있을 때 그 진액 흘러 떠내려가지 뽑아내버리지 말고 잘 관리하면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막 믿음을 내가 막 믿음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막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써져 있어요. 처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은요, 처음 하나님이 내게 담아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 믿음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은 그걸 시작하게끔 하나님의 영으로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부탁.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요. 저는요, 제가 미국에 33살에 내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제가 마이애미로 가서 살았는데 제가 마이애미에서 살 때 이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했어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후리마켓이 그때 이제 리버티 후리마켓이라고 그 시얼스 망한 거를 이렇게 잘 아는 제 선배 되시는 분이 그걸 동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게를 한 80부수 이상, 한 80 몇 개 부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하는데 제가 그 6부수를 다른 사람 보통 한 부수, 두 부수 하는데 저는 6부수를 제일 앞에 맨 앞자리에다가 6부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월화 가게 문을 닫고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5일 일을 해요. 이게 인도와 후리마켓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5일 동안에 우리 집에 그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9시 되면은 우리 집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매일 주말에는 더 하고 매일
15명에서 한 30명, 주말에는 그건 한 40명까지 이렇게 줄을 서요. 우리 집에 물건을 사러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니 뭐 마켓에서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앞자리에서, 최고의 많은 손님을 거느리고 장사를 했죠. 그 장사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하,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몇천 불씩 오르는데, 뭐 3, 4천 불 이상 오르는데,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니, 그 마켓, 그 후리마켓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80 몇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 몰이잖아요. 쉬어서 망한 데에서 만들어가요. 그래, 거기서 비즈니스 하니까, 아니, 맨 앞자리에, 더군다나 손님이 그렇게 많은 내가 샷다으로 딱 내려놓으니 이 마켓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너만 예수 믿냐,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미스터 하라고 사장이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 친구도 아주 한국에서 거창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크리스천, 아주 해방신학으로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저하고 그 나이에 살 때 마켓 하기 전에 제가 미국 이민 오자마자 그 친구하고 굉장히 많은 저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으로. 그래서 마이애미에서는요, 그 미스터 하가 그때 당시 때 85년, 84년, 85년, 뭐 90년대까지 그 친구가 어떤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성경 속에 그렇게 의심했던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데 당신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 김양식 목사님이 이제 와서 부흥회를 하니까 형님이 3번만 참석하시오. 3번 참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설교에서, 우리가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설교에서 허점이 있다든지 만약에 3번을 참석을 했는데 형님이 하나님을 못 만나가면은 내가 주일 내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게가 문제가, 이거 문 닫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합시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무시를 못하고 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니까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첫날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연필을 들고 이렇게 한참 쓰더니 공책을 딱 놓고는 넋이 빠져갖고 그날 첫날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울고 떼굴떼굴 뒹굴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그래, 가게 문 닫자.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이제 문 닫는다 가니까 밴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후리마켓은 주일 장사가 최고인데 뭔 문을 닫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장이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장사해보자. 만약에 석 달간만 해봐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다시 문을 넣는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아마 미국 역사상 후리마켓이 주일날 문 닫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한 마켓은 마이애미 리버티 마켓 그거 하나 처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뒤로 이제 인만 후리마켓이라는 거 내가 또 만들어갖고 했지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때 한 80 몇 개 그 가게에서 한 60 너댓 개 정도만 가게가 오픈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엄청 그 마켓이 완전히 풀로 다 차버리고 뿐만 아니라 매상이 과거에 한 주에 한 5,000불 팔던 가게가 7,000불, 8,000불.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가게가 빽빽이 차니까 가게 주인들도 가게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살라가면 권리금을 받고 팔고 막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이적을 맛봤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그런 거를 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담아놓으신 뭐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했나요? 예배 성공.
주님은, 이 예배는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은. 이 목숨이라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인데, 이날은. 주의 날. 이날 내가 무슨 뭐 그까짓 거 세상에서 장사해갖고 돈 몇 푼 버는 거, 이것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주님 그걸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 뭐 나의 뭐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그거는 미래예요. 그거는 공상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믿음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 그 거짓말하는 자는 참 어려운 일이 겪어질 것이다 라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이면 그거는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크리스찬,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만난 하나님의 후사들은 이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액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속에 주입시키는데 어떻게 시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2장 24절 한번.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듭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안에 진액을 삽입시켜 놓는데, 믿음을 삽입시켜 놓는데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그래서 혹시 종지라도, 여러분 종지라는 것이 뭐예요? 아주 그 적은 밥상에서도 종지는 아주 적습니다. 그 접시나 무슨 이런 그릇하고 달리 아주 적어요. 뭐 광에 있는 항아리 말고 그 종지가 아주 적은 믿음이죠. 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 저는요, 너희가 이 7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만 여기만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89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34년, 오늘 아침 새벽까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알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후사고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일을 하는데, 주님도 과거에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실 적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저는요 89년도에 은혜 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제게는 안 나타나거든요. 더군다나 막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막 하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막 대형 교회, 저는요 교인이 왜 이래요? 그런 그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요. 그런 그 섭섭함이 있어요, 저한테도. 내가 목회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숫자만 또 못해서 이것이 주님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무슨 장목사 무슨 뭐 축복받았다고 하고 웃기고 있네 하는 꼴을 아마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요. 우리 교단에 있는 친구들도 아주 나를 아주 어떨 때보나 아주 무시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느끼어 알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종지로 쓰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종지같이만 써줘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만난 사람은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저를 만난 사람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무슨 장로파, 감리파, 순복음파, 파파파파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알고 천국이 어딘 줄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 줄을 알고 저는 그런 것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39년 동안을 아주 오살리 저살리 안 가본 데가 없이 기도를 다 받았지만 저는 영이 거듭나서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저는 그러나 저에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는 설교가 뭔 말이야? 그런 게 있어? 한다고 하면은 다시 예수를 잘 정리하여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소유하는 어떤 알카이다나 어떤 그런 절에 있는 스님같이 그렇게 목탁도 들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가해야지 그냥 그렇게 믿지 말고 막 예수 그러니까 막 예수 그렇게 믿지 말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에 대한 관심. 우리가 천국은 가야 되거든요. 평생 예수 믿고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 이렇게 내가 내 평생에 어느 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면은 접붙이만 지내기 시작됐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후사면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못 믿는 바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는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내가 남이 하는 소리만 주워 듣고 믿었던 믿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덕을 맞으라 대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다.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영의 세계를 알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